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간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1859년 여름이었습니다. 한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설치해 놓은 밧줄 위를 걸어서 미국과 캐나다로 건너가는 그 사이에 줄을 놓고 고개사가 그 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흥미진진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 줄타기 고개를 벌인 주인공은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중에 설치해 놓은 밧줄 위에 서서 온갖 위험한 동작을 해내며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곳에는 무려 48m 높이의 로프가 설치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약 18kg 무게의 장대로 균형을 잡은 채 한 발 한 발 밧줄 위를 걸어서 폭포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맞은편에 블론딘이 도착하자 관중은 우리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열광하는 관중의 성원에 보답하기라도 하듯이 블론딘은 다시 뒤로 건너가서 안대를 하고 또 건너는가 하면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가 하면 다양한 건너기를 시도했습니다. 이제 모든 고개가 이제 끝날 쯤 되자 블론딘은 구름처럼 모여든 관중들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이번에는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관중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은 다시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분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모두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의 시선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지원자가 아무도 없다고 판단한 이 고개사는 가운데 서 있는 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흔쾌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 고개사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라는 이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주저함 없이 말했습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의 등에 업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실제로 블론딘의 몸에 등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자를 등에 업은 블론딘은 똑같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더욱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로프를 그렇게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자, 과연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 블론딘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똑같이 건너는데 성공했고 이를 숨죽이며 지켜보던 관중들은 또 한 번 환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에서 과연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고개사 등 뒤에 실제로 엎혔던 사람입니다. 당시 그곳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아예 없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고개사와 함께 줄을 건넌 이 사람이야말로 유일하게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입증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14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겠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14절 말씀을 읽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노라 하고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전에와 다른 어떤 감동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질문이 생겼던 것이죠. 아, 믿음이 있노라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믿음이 없다는 말과 같구나라고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는 종종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첫 번째 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본문과 씨름하면서 나름대로 세 가지의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음에도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뭔지 모르는 무지함입니다. 정말로 믿고 싶지만, 믿고 행하고 싶지만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그냥 나는 잘 믿습니다, 나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깊이 알려고 들어가면 머리도 아프고 그냥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적당한 지식을 가지고 나 정도면 잘 믿는 것이지요 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정의하고 나는 믿으니 내 나름대로 나는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 착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바로 타인에 대한 의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인에 대한 의식에서 나타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잘 의식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눈에 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부족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지금 어떤 행동을 내가 하려고 마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나머지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놀림감이나 조롱거리가 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 행동을 포기하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에 비추어 적용하면 내가 만약 사람들 앞에서 나 믿음 없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이지만 믿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혹시라도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별로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길 것 같다면 그냥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있는 척하고 그저 경건한 사람인 척하고 그렇게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군중 심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누군가 보기에는 열심히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언제 한번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그런 선해 보이고 좋은 여러 가지 열정적인 행동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정한 믿음에서 나타난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누군가 제가 한 열심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저는 때로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존재감, 나를 칭찬해주거나 나의 믿음에 대해서, 뭔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좋게 여겨주지 않으면 나름대로 그 인정을 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노력했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행동은 잘하고 있었지만 실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서 발현된 행동은 아니었다고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은 우리가 인정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타인은 우리가 사랑을 줄 존재이지,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 살아야 되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마음 먹고 살아가다 보니 저에게 한 가지 또 다른 자유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누군가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드림교회 부임한 뒤로 단 한 번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사람인지라 때로는 우리가 서로 또 오해하면서 이렇게 좀 저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다면 하나님, 저는 굳이 그 오해를 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제가 이 말씀 드릴까 말까 했는데, 저와 가장 깊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김도지 목사님께 항상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고, 항상 제가 그때 항상 뭔가 굳은 일을 해야 될 때 꼭 이상하게 제가 약속이 생겨서 어딘가 다녀오면 목사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시며 일을 끝내주시며 이렇게 씩 웃으시면서 어디 갔다 왔어요? 이러실 때마다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항상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펼쳐질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반드시 행동을, 정말 그 믿음에 따른 행동으로 제가 반드시 언젠가 다 갚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그저 때로는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생각이 들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는 거야?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충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합리화라고 제가 정의 내려봤습니다. 자기와 합리화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란 사람이 본성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어, 이 정도의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행동과 나의 현실이 괴리가 느껴질 때 그냥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나도 모르게 그저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으로 살고 싶어, 내가 그렇게 그냥 지내고 싶어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합리화를 하게 되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이 없음에도 이렇게 여기게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믿음이 있는 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이렇게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바로 오늘 14절 본문 뒤에 나오는 한 단어가 그것을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유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하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면은 유익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남들만 잘 속일 수 있다면, 내가 나 자신만 잘 속일 수 있다면
그저 내가 더 배우려 하지 않고 적당히 어느 수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믿음 안에서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이 아니겠어? 라고 때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사는 게 유익이 아니다라고 오늘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얻고자 하는 그 유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의 유익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 생에서의 유익은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영생의 유익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나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때로는 믿음에 대해서 그 말씀이라는 그 믿음의 그 도구를 계속해서 멀리하면 할수록 우리는 결국 구원이라는 그 값진 유익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날마다 배워가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서 따라오는 그 행동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영생의 유익이 있음을 오늘 14절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는 다시 한번 바라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저 때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쇠뇌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시 한번 성실하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마주하기가 때로는 부담스럽고 너무나 자신이 연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객관화 작업을 계속해서 실시하면서 남에게 잘 보이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의 내리기 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께서 2절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신들이 이없어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사실 믿음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이 본문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안 보이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이 보이지 않는데 마치 보이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조들이 이미 그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여기고 살았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선진들의 증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뒤를 계속 살펴보면은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에 앞서서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역사상 믿음을 실천했던 여러 조상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 수 있지만 3절부터 우리가 묵상하듯이 한 구절 한 구절씩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생략하면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6절을 넘어가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그렇게 준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8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넘어가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과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1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셨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31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믿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믿음의 장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특정한 혈통을 가지고 그렇게 가진 사람들만 믿음을 얻었던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만 이 믿음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분의 전적인 뜻을 따라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들이 이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에 있어서 실력이 매우 뛰어나고 인생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술술 잘 풀리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저 사람은 좀 떡잎이 다른 사람 같다, 난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두드러지게 잘난 사람 같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조금 이렇게 낮추면서 그러한 좀 뛰어난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저 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사람일 뿐이지라고, 또는 때로는 생각하며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때로는 아무런 기대 없이 살고 있으시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한 분 한 분이 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저 존재만으로 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태어났다는 그 하나만으로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사실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진짜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저는 늘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제가 스스로를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항상 남들과 제 자신을 좀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낄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지만 스스로를 나는 조금 실패가 많은 사람 같아라고 여길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나는 난 사람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누가 나를 때로는 비난할 수 있고 때로는 비방할 수 있고 나를 모자라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그러한 존재로 저를 평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항상 생각하며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성도님들께서도 얼마든지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시며 자존감 높은 인생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다 읽기는 너무 많을 수 있어서 조금씩 생략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스스로 부족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분명히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함으로
말씀 듣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르기 시작할 때 참된 믿음에 따른 행위를 반드시 실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1 제품이라고 한번 비유해 보게 되었습니다. 1+1 제품은 무엇입니까? 편의점에 가면은 우리는 어떤 특정한 제품 위에 1+1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란 그 믿음이라는 원을 샀을 때 또 다른 원을 행동이라는 그 가치를 함께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그 제품을 사면 행동이라는 제품도 함께 따라오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짜 믿음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에 무슨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가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딸려오지 않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행동은 나을 수 있지만 믿음에 따른 행동,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행동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것조차도 나만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표현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행동하지 않음으로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순간에 행동하지 않는 것 그 자체도 내가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지만 또 다른 어떤 나만의 신념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뭐든지 다 행동하면 좋은데 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믿음에 따른 행동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내가 이전의 자아로서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열매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4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밭은 길가와도 같아서 뿌리자마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어떤 밭은 바위와도 같아서 싹이 나다가 습기가 말라서 말라버렸고 어떤 밭은 가시떨기 같아서 기운을 맞고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 밭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시떨기일 수 있어, 나는 돌밭일 수 있어, 그러면서도 뭔가 저를 좋은 열매 맺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으로 저를 그렇게 포장하고 싶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모두 처음에는 각자 돌밭일 수 있고 가시떨기의 밭일 수 있고 때로는 길가에 떨어진 밭으로 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좋은 열매 맺는 100배 열매 맺는 밭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기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좋은 밭으로 내가 거듭날 것을 굳게 믿고 지금 내 안에 나는 왜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내 인격은 여전히 왜 이렇게 모자르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다, 마땅한 행동을 할 믿음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이 마치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난 이웃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이웃이 등장합니다. 이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나쳐 버리지만 당시 멸시받는 민족이었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데려다가 고치고 싸매주고 주막에 가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돈을 내가 다 계산할 테니 돌봐달라고 끝까지 영혼을 책임졌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직분이나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난 자,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정말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 믿음의 그 아브라함 자손이야말로 참된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알지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7절과 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보다 앞선 조상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의 반열에 들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영적 아브라함 자손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서로 성이 다르고 다 성격도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불림받은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나는 지금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진정 하나님이 뜻하신 그 행동이 따라오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저 말뿐인 신앙입니까? 우리의 봉사는 그저 때로는 믿음 없이 행하는 나의 자랑과 나의 의로움이 그저 그 동기가 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먼저면 어떻고 행동이 먼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과 행동의 순서에 대해서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믿음이 먼저요, 그 다음에 행동이 딸려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도님들께 감히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억지로 행동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의무감으로 기쁨 없이 불평 가운데 하는 행동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내 자신이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따른 행동들이 아닌 다른 행동들을 쳐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분명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을 낳는 그 믿음을 여러 믿음들 중 가운데 하나로 발견하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짧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